하나, 둘, 셋, 넷.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free.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free.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예. 수련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참석한 청년들도 있고 또 참석 부득이하게 참석 못한 청년들도 있는데 어쨌든 모두가 기도해 주고 또 함께 또 도와줘서 주님의 은혜로 수련회를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우리가 아까 또 살펴봤듯이 그 자유라는 주제였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계곡물에 몸을 담그니까 정말 더위로부터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좀 추웠습니다. 워낙 계곡물이 추워가지고 그렇지만 또 권사님들이 쪄주신 맛있는 또 달콤한 옥수수하고 감자 먹었던 그 맛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임원분들 그리고 재직들, 찬양팀, 송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참석한 분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 기도로 도우신 또한 청년들에게도 감사 말씀 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좀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잘 사귑시다.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 웃으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서로 잘 사귑시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그 약간 제가 듣기에는 멋진 말을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아는 데에는 불과 채 1분도 안 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생각, 감정 등을 아는 데는 1시간이면 충분하다. 반면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데는 한 평생이 필요하다.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 기억 속에 사실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게 기억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 특성상 우리 청년들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몇 년 동안 지켜보면 수많은 청년들이 이 예배당에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 청년들을 바라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떤 청년들은 이제 소식이 어느 교회 가서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청년도 있는 반면 또 그렇지 못한 청년들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또한 기억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 청년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나눴던 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눌까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청년들은 기억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또 기억하는 청년들이 있어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대학로를 가다 보면은 그 맥도날드인가요? 그 맥도날드 앞에 그 예쁘게 비문이 있습니다. 돌 비문이 있는데 거기 새겨져 있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일제 시대 때 그 민족 사상가로서 또한 이름을 떨치셨던 함석헌 선생님의 그 글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 글을 아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또 잘 모르는 청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또 대학로 가다가 한번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함석헌 선생이 쓴 그 민족 사상가 이분이 쓴 제목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번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찬성하여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떻습니까? 이 시는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사람이란 여기서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믿을 수 있고 우리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고 세상에 유익이 되고 죽는 날까지 변치 않는 우정을 함께 할 수 있고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갖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는 사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 죽는 날에 눈을 감을 때 생각나는 사람, 때로 우리를 책망하며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사람을 가졌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어느 CCM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했지만 여러분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이지 우리가 감히 먼저 예수님 친구합시다 라고 할 성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청년들에게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상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에게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 같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청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마치 인자하고 모든 투정을 다 받아주는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 그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와 같은 분이다라는 이미지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확신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좋은 관계를 표현하는 멋진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친구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막 해도 되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돈을 빌려가도 안 갚아도 되는 친구, 허락을 안 받아도 친구의 물건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약속한 시간에 30분이나 늦어도 화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맞이하는 친구,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친구.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약간 우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와 경배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분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막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면 군대 장군이 스타를 단 장군이 막 군대에 이제 입대한 이등병을 딱 바라보면서 이등병이 너무 긴장하고 쫄아 있으니까 야 긴장 풀어 너무 꼿꼿하게 앉아있지 말고 쉬어 편하게 있어라고 말을 할 때 그 이등병이 네 고맙습니다 하고 바리를 쭉 뻗고
아니면 다리를 꼰다거나 드러눕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격할 뿐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본질상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친구가 될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되시기로 결심하시고 작정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성육신 사건 자체가 우리에겐 감개무량한 것이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또 하나 예를 좀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든다면, 만약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이 여러분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뜬금없이 연락을 하면서 야 우리 서로 친구하자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예고도 없이 방문하면서 우리 친구하자, 그럼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이보다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평상시 여러분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어떤 인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이 사람은 대가다, 참 내가 그분의 그림자 밟기도 힘들다, 이렇게 존경하는 인물이, 예를 들면 우리 회장님을 좀 예를 들자면은 우리 윤병희 회장님이 여러분 알다시피 베이시스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베이시스트로서 세계적으로 늘 존경하고 그렇게 흠모하는 베이시스트가 갑자기 우리 회장님에게 찾아와서 야 이제 우리 친구하자, 그런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아마 황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밖에 들 것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구다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때로 예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에 규칙적으로 늦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끔 정말 부득이하게 늦는 것이 아니라 매주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5분씩 10분씩 30분씩 늦는다라면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이 요한 1서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청년부 송요한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송 목사님 이름처럼 목사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자인 겁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을 바라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사실 요한의 성격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좋은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즉 예수님께서 요한을 지칭해서 뭐라고 불렀냐 봤더니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타고난 성격이 우레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우레가 무엇입니까? 번개가 친 다음에 하늘에 울리는 큰 소리, 즉 천둥 소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격이 불같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이라는 의미입니다. 분명 모르긴 몰라도 성질이 고약했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사랑의 사도로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돌아가시면서 그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저기서 선포합니다. 특히 오늘은 그 사랑을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먼저 말씀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됨의 사귐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의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서문을 잘 살펴보면 그 글을 쓴 목적이 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 가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쓴 목적과 동기를 편지 서문에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사귀자, 이런 겁니다. 그 사귐은 세상적인 사귐과 분명히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귐 안에는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친구를 누군가 새로 사귀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설령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그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다 보면은 친구의 친구를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친구의 친구와 친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귐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와 사귀자라고 말하면서 그럴 때 우리의 사귐은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갖고 있습니까? 다시금 친구와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깨지기 쉬운 관계가 우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정이 굳건하게 세워지면은 사실 피를 나눈 가족들보다 형제 자매들보다 더 가족 같은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정 어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적으로 볼 때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우정과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좀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결혼 소식을 전하는 친구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결혼한다면서 청첩장을 보낸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졸업 후에 1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연락 한번 안 하다가 띡 갑자기 청첩장을 보내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결혼식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결혼식에 간다 하더라도 친구와의 친밀감의 정도에 따라서 축의금의 액수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친구는 나랑 정말 친하다. 그러면 대략 한 10만 원 정도 해야겠다. 뭐 별로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5만 원 아니면 3만 원. 아니다. 아유, 그 친구 결혼식에 가주긴 하는데 그냥 밥만 먹고 와야지.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우정이라는 것은 이처럼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귐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나 인간과의 사귐 가운데 좀 더 깊은 사귐이 되길 원한다면은, 좀 더 친밀하길 원한다면은 여러분이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사귐이 좀 더 깊은 사귐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손해 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정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한쪽만 손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쉽게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먼저 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셀 리더들이 셀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셀 리더의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과 우연히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저도 참 작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셀 리더로 섬기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토요일마다 시간을 내어서 셀 리더 모임에 나와야 되고 또 주일날 셀원들과 함께 셀 모임을 해야 되고 또 한 주간 그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줘야 되는 게 셀 리더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 집사님 말씀이 뭐냐면 제 그 자녀가 셀 리더를 하면서 봤더니 없는 용돈을 쪼개 가지고 셀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고 사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참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셀 리더가 자기도 셀 원이었을 때 셀 리더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배웠다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의 사랑이 내리 사랑인 것처럼 그 전에 셀 리더에게 받았던 사랑을 본인이 셀 리더가 되어서 다른 셀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우정에 만약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고 하면은 그 친구들에게 나는 과연 얼마나 평상시 베풀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힘들 때 옆에 있는 친구는 정말 가족보다도 소중한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사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 습관의 태도를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잠언 12장 5절의 말씀에 새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친한 친구일수록 말을 함부로 내뱉기가 쉽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유머와 농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머와 농담도 상대방을 봐가면서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고 남을 험담하거나 깎아내리는 말보다는 세우는 말, 인정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친구 앞에서 가식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의 장점을 발견하라라는 겁니다. 아마 그 고사성어 중에 삼인행 필류아사라는 말을 알 겁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은 반드시 스승으로 받들 사람이 있다. 필류아사. 세 명이 가면은 스승으로 받들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공자가 그 논어 수로편에서 한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어떤 친구는 여러분보다 분명히 나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여러분보다 약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여러분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은 친구를 통해서는 그 친구의 나은 점을 더 본받으려고 닮으려고 노력하면 되고 조금 여러분보다 모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는 그 모자라는 모습을 통해 혹시 나도 그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고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스승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사귐 가운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존 가트맨이라는 그 부부관계를 연구한 수천 쌍의 부부관계를 조사한 사람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분명히 5대1의 법칙을 다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에 있어서 이 5대1의 법칙의 레시피, 이 기본 레시피를 잊어버리면은 균형이 관계에 있어서 깨지게 됩니다. 5대1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칭찬을 5번 할 때 비판, 이 비판이라는 것도 건설적인 비판이 되겠죠. 건설적인 비판을 한 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관계가 금이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물며 부부관계가 그렇다면은 우정이라고 하는 더 금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은 친구가 있고 이 친구와 정말 평생 우정을 같이 하기 원한다면은 여러분이 함부로 그 친구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하신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요한이 그 사귀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만난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신 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죄악, 더러운 죄악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빛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냅니다. 즉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경험한 겁니다. 빛은 중요합니다.
구조 헬기가 떴는데 예를 들어 사고 현장에서 그 헬기가 밑에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구출해내지 못합니다. 최근에 나온 그 한국 영화 중에 그 제가 극장에 가서 봤는데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엑시신가요? 보면은 이제 구조를 요청하면서 밑에서 막 빛을 밝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과 7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친구와 많이 사귀게 되면 그 친구를 닮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참 안타까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타까운 기사라는 건 뉴스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범죄 기사 아닙니까? 근데 그 범죄 기사 중에 어떤 그 두 청년이 여러분과 같은 20대 청년이 강도짓을 하다가 잡힌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상에 악한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뉴스가 안타까웠던 이유는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떤 친구인가, 이 둘이 봤더니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서로 교회에서 만난 친구다. 이런 게 기사에 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범죄를 모의해서 강도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 뉴스 소식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훗날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도 요한처럼 그가 원래는 우레의 아들이었지만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친구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잘 사귀고 있습니까? 바꿔 말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의롭게 빛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의 이웃들은 알고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참된 사귐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때 여러분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친구는 누굽니까?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대는 그러한 사람을 과연 가졌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또한 그런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 거기에 전념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친구답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 이상 더 이상 부끄러운 친구가 되지 않도록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과연 예수님의 친구의 자격이 있는가? 물론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사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한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런 참된 사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친구가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참된 친구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참된 사귐을 갖고 있을 때 그 사귐이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해져서 친구의 친구가 되는 것처럼 그들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친구답게, 예수님의 친구답게 생활할 수 있기 원합니다. 더 이상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빛의 일, 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